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받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436장. 너희 예수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우주는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머무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말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형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적이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새롭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아침밥을 먹고 또 점심밥을 먹을 때 그 끼니 때마다 먹는 것이 좀 새롭고 좀 맛이 있고 그러면 밥맛이 좋고 기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일 먹는 밥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맨날 그 밥에 그 음식에 또 먹다 보니까 또 지루하고 먹기 싫고 맛없고 또 투정이 생겨 나오고, 그래서 뭔가 날마다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이제는 나이 먹고 늙으면 모든 것이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고 맛도 없고 사는 게 자꾸 해이를 느껴지고,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어떤 그런 맛이 자꾸 느껴져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노되어지고 변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예배는 지루합니다. 매번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신앙, 그저 율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죠.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다만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저 율법대로 형식대로 그냥 하는 거죠. 매번 어떤 새로운 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대로 순서대로 이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마음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대로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형식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시련, 순종까지 그 깊은 속까지 다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깊은 마음, 정성이 없는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삶의 고정관념과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살던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의 다른 같은 족속에 있었지만은 지금 다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만 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스럽고 자기들만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돌림 받고 인정 못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이야기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한마디로 상종하지도 않은 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 취급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400년에 걸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마주치는 것조차도 물론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 땅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신 예수님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우물가에 걸음을 멈추시게 되었었는데 그때 시간이 6시쯤이었더라. 6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낮 12시 그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는 한낮이기 때문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날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시원할 때를 선택하는데, 여기 한 여인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물을 달라.
지금 이 여인은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여인으로서 동네에서 천한 여자,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18절 말씀해 보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이런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 처음부터 약속되어진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 주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서 때가 이름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만났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 우물을 바다가 이 우물을 먹을지라도 여전히 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뭔 물이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갈증의 연속이에요. 일평생 동안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다. 바다에서 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바닷물을 마셔보지만은 도저히 그 바닷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닷물. 이와 같이 인생의 물이 다 이와 같다.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만족이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불평불만일 뿐이죠. 세상에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
권력의 자리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만족하겠지.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 봐도 만족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어느 정도만 벌고 어느 정도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가란 거는 마찬가지. 가져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갈증이 뭐냐? 여러 번 남자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게 여러 번 결혼을 해봤지만은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5번이나 가르쳐왔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또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또한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남의 남편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이 목마름이 연속이었어요. 목물에 나온 것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지만은 궁극적인 목마름은 바로 인생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여인의 삶에 진정한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먼저 내 안에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그 갈증이 뭐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갈증을 물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증이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리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인생의 갈증을 세상에서 채우면 채워질수록 영혼의 공허함만 더 커진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함이 커지고 더 갈증이 더 생겨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의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에 걱정하면서 삽니까? 남한테 질세라. 그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만족하겠습니까? 오히려 공허함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증을 채우는 방법은 있다면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갈증.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또 목마르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인생의 그 갈증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충만해질 때. 예수 충만 예수, 예수 충만 예수, 예수 충만 예수 내 맘에, 예수 충만 예수, 예수 충만 예수, 예수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예수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예수 충만 예수, 예수 충만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심령의 갈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 이 보통 사람이 아니.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따돌림 받고 별 볼 일 없는 그 여자, 그 여자의 말을 처음에는 도대체 말하는 저 말이 도대체 무엇이야? 어쨌든 그렇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떠들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편견이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자신 안에 열등감에 쌓여있던 것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42절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었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만 듣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주시라.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많은 비난과 배척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는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던 여인, 천대받던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한 사람으로 변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영원한 만족과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갈등 문제는, 이 갈등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연보다 더 천한 또 여인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었어도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하다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오늘 다 함께 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85장 두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정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정오는 여에게 소망인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와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 저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참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